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교회가 자동차 전용 극장을 빌려가지고 차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일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당시 지구의 20억도 안 되는 인구 중에서 5억 명을 감염을 시켰고, 그 중에 1억 명 이상을 사망을 시킨 20세기의 가장 악명 높은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18년 가을에 미국 필라델피아시에서 1차 대전 참전 용사를 격려하는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스페인 독감이 돌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20만 명이 이 1차 대전 참전 용사를 격려하는 퍼레이드를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흘 만에 31개 전 필라델피아 병상이 사망자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주가 가기 전에 필라델피아시에서 4,500명이 사망을 하는, 그리고 마침내 필라델피아시 전체에서 12,500명이나 사망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참상을 들은 이 세인트루이스 시에는 이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철저하게 도심 전차도 막고 모든 학교와 관공서와 교회도 이제 닫아버리고, 그러고 서로 격리하여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정책을 쓴 결과 굉장히 많은 필라델피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와 보호 안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요, 요즘도 큰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면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림 아닙니까? 한 성냥이 싹 이렇게 피하니까, 거리를 두니까 옮겨 붙지를 않아서 누구 하나가 거리를 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라는 말을 살아있는 성령들이 할 수 있었겠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이제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권고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 WHO의 설명을 들으니까 과연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겠죠. 단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거리만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 그리고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두기는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도 거리두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 북부의 가버나움 근처에 사실은 크다고 해서 바다라고 하지만은 호숫가죠. 그 호숫가에서 주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군중들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사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보려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달려들었든지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밀쳐서 저만큼 물러나게까지 하고, 또 심지어는 몰래 예수님에게로 거의 기어가서 다가가가지고 옷자락 끝이라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감으로 오래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데 이제 천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기와나 지프로 된 천정은 아닙니다만은 그 위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4명이 한꺼번에 들 것으로 그 아픈 환자를 달아내려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를 하게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병 고침을 낫는 것이었어요. 귀신이 쫓아내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어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 병 고침과 축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침과 축기를 했지만 진정 우리 영이 사는 영생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군중들은 그걸 모르고 마구 덤벼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 호숫가에 많은 백성들이 와 있는데 물러 나아가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거기 올라 앉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을 보고는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 모든 인류를 믿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시지만 일부러 거리 두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찾아왔을 때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출하신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거리를 두고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로 30절에는요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좀 쫓아주옵소서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여기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7절로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진정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거리두기를 하셨지만 그 마음은 실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말씀 하나로 모든 병을 물리치심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거리두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시에 병든 나의 자녀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멀리 유학해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 있는 이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거리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음을 입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선택하신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리를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셨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 높이지 아니하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거리두기와 회개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다가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림을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일부러 감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곤 합니다. 감상자도 마찬가지죠. 가까이에서 그림을 보다가도 일부러
멀리서 떨어져서, 여러분들 미술관에 가시면요, 가까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본 후에는 멀리 일부러 떨어져서 그 그림 전체를 가만히 볼 때 전혀 다른 느낌과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리두기를 하셨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거리두기가 마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라는 시각에서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하던 일들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너무 내 주관에 휩쓸리지 말고 남의 얘기도 듣고 좀 더 거리를 띄고 떨어져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감상할 영상은 2분짜리 찬양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세상을 고쳐주세요. 찬양하는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기도와 찬양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전 세계가 또 교회도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도 마치 암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데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암 환자와 같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때로는 아파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순결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찬양과 기도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제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지만은 말만 무성했을 뿐 아무런 개혁이나 회개의 열매도 거두지를 못하였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초대형 교회 참 세습이라든지 수많은 부끄러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내 시끄러웠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앞으로 더 악영향만 끼칠 그런 마무리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된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래 초대형 교회 지도자들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여론은 따갑기만 합니다. 대형 교회들의 끊이지 않는 스캔들은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게 만든 온상이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만민중앙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성결교회 등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들은 그냥 교회라고 계속 내고 있어요. 구태여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수장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냥 교회라고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현실인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회 예배에 대한 강압적 조치 가능성을 말한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장로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 성명은 이 타이밍에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긍이 갑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교회는 이처럼 희생을 감수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일부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식으로 도매금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한껏 낮아지고 스스로 지난 잘못들을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돕고 섬기고 기도에 힘쓰며,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겸손히 감수하며 세상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더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리 대신에 문체부 장관이 교계에 사과하듯이 달랬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승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위해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퍼뜨리는 전위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문제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 깨닫고 회개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새로운 출발을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때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를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말씀도 듣기 원한 사람도 있고, 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주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그 군중과 큰 무리 앞에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중요한 때, 아주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라고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초연히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리를 두시고 홀로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하셨지만은 때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큐티를 하셨다는 거예요.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혼자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책임 회피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군중들과 그 큰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절대로 다가올 수 없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올라앉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배는요, 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서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무거운 돌을 배에서 바다 깊숙이 던져 넣어서 닻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닻이라는 건요,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배가 바람이나 파도에 요동쳐서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무거운 닻을 내려줌으로써 안정감 있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닻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이하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는 8세기 아일랜드의 민요를 1912년에 영어로 번역하여서 찬송가로 만든 곡입니다. 찬송가 현재 수록곡 중에 가장 오래된 찬송이 484장인데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기도시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불안과 공포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새로운 항해를 우리가 한 회개와 결단으로 자양분을 삼아 새로운 바다를 향해 새로운 존재로서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사회적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하는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도 제각기 떨어져서 각자 댁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마음의 거리를 더욱더 좁히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사랑에 실천하면서 경건하게 지냄으로써 생명으로 가득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코로나19 치유와 우리의 회개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일을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